로마서 1장 24절과 28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이 내어버려 두사로 정하고 본문 말씀을 24절과 28절 말씀을 정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또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이라는 것은 그때에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또 다르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내어버려 두사,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에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박상규 청년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나의 자아로 꽉 찬 채로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내어버려 두사라는 이 말씀이 참 오늘 우리에게 엄하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끝까지 나가게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예상을 17절까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절에서 멈추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제 오후에 8절부터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리고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한 일생을 완전히 마쳤죠.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8절부터 사실 이제 15절까지는 로마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인사입니다. 근데 인사인데 이 인사가 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절실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또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따뜻하게 와 닿는 그러한 표현들이 맞는데, 왜냐하면 사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아직 가본 교회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바울하고 이 로마 교회하고는 상당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16장 뒷 인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 로마 교회 하면 뭔가 감정적으로도 깨끗하게 떠오르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 전체를 아침에 이제 살펴보면서 이 로마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정말 돈독해지고 서로 협력 관계가 되어져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그 로마 교회의 전적인 후원을 입어서 이제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거하는데 그 로마 교회가 전초기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요 8절 끝부분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말은 사실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아직까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로마 교회를 칭찬하면서 바울의 속마음, 바울이 바라는 소망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대가 큼을 볼 수가 있죠.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잘 나타났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바로 바울이 항상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이 20대부터 방탕한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매춘녀하고 동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단 종파에 마니교라는 이단 종파에 빠져서 지내기도 하고 상당히 그 뭐라면 젊은 날을 많이 허비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있는데 어머니는 단 한 시간도 그 아들을 잊지 않고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그 자녀의 신앙에 크게 작용하는가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산 증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아침 말씀드렸다시피 30살 될 때 이제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에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기독교사의 길이 남는 그런 교리서를 만들어내기를 시작했죠. 어머니의 기도, 쉬지 않는 기도. 아마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이렇게 사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교회가 알게 모르게 참 안정되고 정착된 기도가 뭔가 하면은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예배 드릴 때도 우리 집사님들이 이게 강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꼭 그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이 지역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아이들이 서서히 지금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토양의 그 기름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구나. 이걸 우리가 지금 아마 우리 교인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더 많은 힘을 얻어서 이 교회학교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린 영혼들을 구원해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기도에 쉬지 않았던 바울. 그 꿈대로 나중에 이제 그 기도대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고 로마 교회에서 이제 뭐 많은 사역을 또 2년간 자유로운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절에 이게 그냥 넘어가기도 쉽지만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은 바울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게 10절에 보면은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를 우리는 좀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냥 넘어가기가 쉽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기보다는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이렇게 하기 쉬운데 바울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두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사울은 어떻게 그 모든 정사를 펼쳐 나갔냐면은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의 뜻대로 정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왕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좀 더 초점을 많이 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철저히 하나님 뜻에 따르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성령님이 떠나가고 다윗은 성령님이 함께 한다라는 사무엘서의 말씀이 나올 만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라는 이 기초적인 믿음의 고백, 정말 기초적인 믿음의 고백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11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간절히 가고자 했던 것은 그 정말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너희를 심히 보기 원한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이 은사, 내가 받은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너희를 정말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 싶다. 그리고 너희의 그 온전한 믿음과 또 나의 믿음이 연합해서 피차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평안하게 되는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매를 가득 맺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함께 이제 열린교회가 한 가정이 되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을 끼치며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면은 바울이 생각한 로마 교회 못지않는 또 아름다운 우리 열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생각할 때 로마가 교회가 성립이 되어졌지만은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졌지만은 바울이 생각할 때는 정말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선 교회는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죠. 빚진 자. 정말 우리가 빚진 자냐? 이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철저히 묵상하고 또 내 신앙의 어떤 개념화가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그 이제 아이들에게 그 지식을 단순히 전달을 하면은 잊어버리죠, 그죠? 단순히 전달하는 건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개념화 시키면은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그냥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냥 풀면은 다음에 문제 풀 때 또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공식을 알고 그 공식이 성립되어진 배경과 과정을 다 알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공식을 탁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은 수학을 공부할 때 이제 공식을 외워라 그러면 이제 공부를 못한 애는 그냥 공식만 외우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왜 이 공식이 나오게 되었는가 이제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죠. 그러면은 그 파악을 해서 공부한 애를 절대 그냥 외운 애는 못 따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가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들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뭐 그냥 단순 암기.
단순 암기는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신앙의 토대가 그냥 모래 같아가지고 그 위에 집을 치우면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죠? 근데 이게 정말로 내 속에 체질화, 다시 말하면 아까 개념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속에 그 말씀이 든든히 뿌리를 내렸을 때 그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그 빚진 자라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부탁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교회로서 이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전도대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주중에 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자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전도대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함께 이제 뭐 언론에서 또 전도 물품도 만들고 또 전도지는 교회에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들고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기를 했으면 참 좋겠다. 올 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지 싶은데요. 이제 오전 예배 때는 뭐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정말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 정말 얼마나 맞아가면서 얼마나 고난 속에서도 직임을 사도라는 직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사실은 좀 뭐 편안하게 믿죠, 그죠? 그리고 또 너무 또 편안하게 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번 올 봄부터 인도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운영위원회 때 이제 그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전도대가 나가기 전까지 또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 바울의 15절 마지막 그 서술어처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 구암동, 소계동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빚을 갚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1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이제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이제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여기서 제가 참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던 것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에 제가 좀 많이 찔렸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뭐 우리가 이제 전도대를 만들어서 전도하러 가자 이랬는데 사실 여러분들 마음에 이게 흔쾌히 아멘으로 예 합시다 이거 잘 안 되죠, 그죠? 다 잘 안 될 겁니다. 뭔가 쭈삣쭈삣하고 주저주저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바로 이 바울의 16절 이 고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참 많이 찔렸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 주님이 정말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천국 소망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전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간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지금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학교에서 죄송합니다.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학부형들을 종종 만나죠. 아유, 누구누구 어머니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좀 자주 올라오시죠. 이렇게 이제 제가 인사를 하면은 그 어머니 말씀이 딱 이렇습니다. 애가 뭐 공부를 잘해야 제가 올라오죠. 뭐 부끄러워서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어머니 보고 뭐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면은 그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뭐 선생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뭐 선생님 필요하신 거 얼마든지 제가 구원해 드릴게요. 아이고 아닙니다. 뭐 이렇게 뵙는 것만 해도. 근데 그 어머니의 귀 속에는 뭐가 있죠? 우리 아들이 잘났다라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머니가 굉장히 당당한 겁니다. 신근사님 막 웃으신다. 막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나 봐요. 자식이 군장이 되어서 누구를 대하더라도 당당하고 자랑스러울 때는 뭐든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근데 자식이 군장이 아니고 이게 자식이 애물단지가 됐을 때는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고개를 못 들고 주눅이 들어서 살죠.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까? 복음이 나에게 군장입니까? 애물단지입니까? 정말 군장 맞으십니까? 그래서 늘 당당하고 늘 자랑스럽고 늘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가하는데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전하고 밥 안 먹어도 전하고 그렇습니까? 네, 전도사님은 맞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그리고 당신도 정말 나처럼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당신도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는데 내가 늘 불행하니까 당신한테 내가 못 전한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행복한가? 과연 주님이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또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바울의 삶의 변화를 보면은 참 부럽고 또 좀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우리의 상식 이성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이분이 가말리엘 문화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였다면 이분이 그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라 성경을 거의 다 외워야만 거기 문화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회박한 지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말리엘 문화요 바리새인이라는 이 딱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이미 성경을 깨고 앉아 있었던 사람. 근데 성경을 다 알면서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서대반이 죽을 때 거기에 돌을 던졌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복음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죠.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제사장의 그 정서를 받아가지고 가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그 사람이 딱 한 번의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사실은 이 1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는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 그 회심 이전에 그 사울이었을 때의 그 당당하고 그 자기 신앙과 자기 확신에 차 있었던 모습과 그 다음 이제 회심한 이후에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당당하고 자신에 차 있는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당당함 속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끔 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냥 내 멋에 또는 내 지식에 또는 내 어떤 여건에 만족하면서 내가 당당하게 그렇게 왜곡되어진 말씀 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내 모든 시야를 바꾸고 정말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가.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이 16절과 17절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이끌어내는 신학이 성립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말씀을 잘못 알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정말 진리를 찾았다. 그래서 나는 이 진리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때까지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또는 유대교인으로서 또는 유대인으로서 이제까지 나는 모든 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에게 정말로 인정받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졌던 그 모든 삶 속에서의 행위는 무가치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절대 진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성장한 게 바울이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온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만 택함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정말로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늘 쓰는 말들 있잖아요. 그죠? 지옥에 벌써 쓰게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민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삶의 행위로서의 구원 그 자체를 부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 아침에 이제 잠깐 우리가 순종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이것도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데 또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모든 그 죄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아니 하나님이 맡아주심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런 상호 교류 관계.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가 바라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홀로 내려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는 것은 절대로 나를 내세워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다 맡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이게 이제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부활과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16절, 17절에 나타나는 믿음으로서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이라는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교리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냥 소박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안아주시고 우리는 그냥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이제 안 되면은 18절과 같은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이제 가르친 후에 그 로마 교회와 그 당시 사회가 나타내 보였던, 근데 그게 로마 교회와 그 당시의 사회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까지, 아니 인류가 종말을 맺는 그날까지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죠. 그래서 말투가 어조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바뀝니다. 이제까지는 한없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18절부터는 엄청난 경고가 실리기 때문에 말씀이 강해집니다. 어조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계속 좀 나가겠습니다.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부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좀 말씀이 길었지만 제가 끊지 않고 18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비춰지는 거울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로마 교인을 대상으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드러나는 형상에 대해서 그냥 자연 만물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이제 일반 계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자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창조주로서 또 이 땅의 마지막 심판주로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인들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말씀이 그들에게, 복음이 그들에게 완전히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지혜, 그 기본적인 본성은 사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이 조금만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20절 말미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저희로 핑계치 못하게 할지니라. 즉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나타내 보이셨다. 그런데 핑계하지 못할 것인데 21절에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반인들이 어떻게,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거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믿노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대로는 안 삽니다. 꼭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위로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지금 이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은 전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별개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과연 별개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오늘날 내 삶 속에도 여전히 이 모습이 남아있는지, 이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복음이 부끄러워서, 왜? 내가 복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처럼 행복하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닌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던 니체는 극단적인 표현을 했죠.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그 계몽시대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을 숭상하던 사람들의 마지막 표현이었죠.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이성과 지성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과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까?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바꾸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라고 말했는데 가장 본질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지식인까지 아니면 앞으로 영원히 인간의 그 욕망이라는 굴레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게 뭡니까? 물질, 배금주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날도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마 끝까지 이거는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힐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의 지성과 이성에 대해서도, 이거 한계가 있어.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 인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 돈에 대해서는 한계를 잘 못 느끼잖아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게 종속되어진, 독립하지 못하는, 분리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아니고,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무엇으로 바꿔버렸다? 돈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강력한 사탄은 제가 볼 때는 물질, 돈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라는 것이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할머니에게까지 그냥 지배적으로 깔려있는 사상이에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현대인들의 이 배금주의 사상이 얼마나 교회가 알게 모르게 젖어 있을까. 대형 교회는 다 된다든지, 작은 교회는 안 된다든지. 교회가 그 물질의 양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어 버려 두세.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애가 막 속 썩이잖아요. 그죠?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그냥 엄마가, 아버지가, 이렇게 내팽개치는 거죠. 근데 애가 그 순간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좋겠죠. 근데 시간 조금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불안하죠. 걱정되죠. 집 어떻게 들어가지? 부모님을 어떻게 뵙지? 그 순간적으로는 뭐 나가서 놀고 싶어요. 그래 나가서 놀아. 네 마음대로 해. 나가서 실컷 놀았다는 거죠. 들어갈 것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심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내어 버려 두신다는 거죠. 세 가지로 오늘 여기 내어 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세 번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세 가지로 내어 버려 두시는가를 보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가 24절에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셨다. 두 번째로는 26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다. 세 번째는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셨다. 그리고 내어 버려 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다 심판할 때에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자리로 다 가더라는 거예요. 내어 버려 두니까. 부모님의 잔소리가 자식한테는 참 이렇게 불편하게 들리지만은 사실은 그 부모님의 잔소리는 나를 위하는 소리지 않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이제 딱 2년쯤 돼 가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많이 피부로는 못 느끼지만은 가끔씩 이제 어머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잔소리고 제가 그때 반응은 굉장히 어머니한테 좀 이렇게 거칠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아내한테 또 비슷한 잔소리를 가끔씩 듣는데 당신은 말하는 게 좀 공격적이다. 이제 이 말을 집사람이 하는데 어머님이 생전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너는 왜 말이 그렇게 거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변명 삼아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군에서 장교 생활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고등학교 선생으로서 교편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남자 고등학교니까 지시적이고 명령적이고 좀 거칠게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뺐겠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도 이렇게 이제 부지불식 중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툭툭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들으시기에는 그게 좀 거칠게 들렸을 수도 있고 지금 부인도 그렇게 거칠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또 변명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어머니의 잔소리가 때로는 그립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내가 대신 잔소리를 해주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잔소리 바르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혹시 옛날 저희 모습처럼 거칠게 반응하거나 듣기 싫다거나 그러는 거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싫어한다면은 우리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를 새겨 들어서 바꾸면은 그 사람은 어디 나가서라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만은 그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밖에 나가면 반드시 결점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내어버려 두사. 이게 참 단순한 표현인 것 같지만은 엄청나게 무겁고, 정말 이렇게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 아닙니까? 내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더라. 조금 전에도 잠깐 좀 강하게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어디에서 돈이면 다 돼. 지금 모두 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이 땅에서 풍요로움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동 감화되어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것하고 물질에 그냥 막 결함이 없이 풍성하게 사는 삶하고 당신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면은 주저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 뒀다니까. 두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음 말이 참 우리 오늘 청소년들도 있지만은 이거 청소년들도 깊이 새겨들어야 되죠. 그죠? 성 정체성에 혼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본성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성 정체성에 있어서도. 심리학자들 중에서는 뭐 상담, 저도 상담교사를 잠시 했습니다만 상담 자적 입장에서는 뭐, 그거 인정해 줄 수도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 사회에서. 근데 그게 정말 그런가? 정말 그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그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은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어떤 성정체성에 혼란이 온 것인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접한 자료 중에 유튜브에 있는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잠깐만 봤습니다. 뭐 제가 봤는데 동성애를 하다가 이제 그 마지막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제 탄식으로 내뱉는 것, 그 말 속에서 자기는 동성애를 하면서 그것이 사랑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욕망이었고 일탈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조장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 이 로마서 1장에서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26절과 27절 말씀이 그 로마 시대 때부터 있어 왔고 사실은 그 이전 창세기 시대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아마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이런 현상학적인 사실들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어버려 두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그 결과가 굉장히 큰 부피를 가진 것으로서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으로서 이거 조심해야 돼 라고 경계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면은 이 세 번째 내어버려 두심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것들은 자그마한 돌뿌리, 돌멩이처럼 보여져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 다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그 다음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요 중에서 잔돌같이 느껴져서 그냥 이것이 하나님 보시면 분명히 죄인데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랑. 뭐 자랑이 뭐 어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랑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왜요? 자랑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교만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 뭐 엄마 말 안 들을 수도 있지 뭐. 아니죠. 여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결과의 심판의 한 형태로서 나타나는 모습들인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그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뭐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뭐 주님 제자들은 뭐 손도 안 씻고. 밖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지금 바로 29절부터 나타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면은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잔소리를 즐겨 듣고 사모하며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32절까지 좀 많은 분량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가하다 보니까 조금 부실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사실 그만큼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좀 무겁게 그리고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이 로마서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루트가 정말 그 신부로서 탄탄한 자기의 경제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 가시밭길을 가게 되는 종교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원천의 로마서. 우리도 뭐 일상에 그냥 무의미하게 젖어 살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첫사랑의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참 무거운 말씀이지만 내어버려 두사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버려둔 결과에 의해서 빚어지는 모습들이 오늘 내 속에서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거 다시 한번 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기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심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저희들이 감히 주님께 고백하옵기로 그 모든 제약된 삶에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만하였던 것 같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더 내세우며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썸뿌리에서 해방될 때에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다시 주님을 만날 기쁨을 아버지 소망으로 품으며 하나님 거기를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꼭 주님이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북돋아 주시어서 이 강팍한 세상에서 하나님 물질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의 욕망의 수레에 저희들이 실려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